일이 고마워 내 얼굴만 이못 들고 눈물 흘리고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굴곡소리 못 빠지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감이 못 들고 눈물 흘리고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 곳 없어 이 몸파티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길 합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께로 옵니다. 비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찬양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토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해도 못 비기니 칼보리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칼보리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칼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칼보리 칼보리 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칼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텐데 멸시함을 타며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때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주님께서 예배 함께 계시고 주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가 없어서 시종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138장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유공열 끌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빨간 내 잠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인가 그 긍휼함과 뜻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빨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빨간 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대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절.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절. 먼저 우리 1절을 먼저 봉독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궁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나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죠. 너 아들 솔로몬이 하리라.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우리 지난주에 재미있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더라는 말을 썼어요.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어떤 면에서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자세히 보니 참 깜짝 놀라요. 솔로몬 당시에 왕이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다윗 왕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게 하나. 이제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은 요즘 전도사님을 목사님으로 안수할 때 교단에 선배 목사들이 와서 그 전도사님은 단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 위에 몇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름 붓는 안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어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지자가 다윗에게도 어린 목동일 때도 안수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안수하는, 그래서 기름 붓는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기름을 붓게 하나. 이것이 성경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간 논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느 대표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솔로몬의 기름을 부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메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아들, 그분이 독생자 아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 그 인간으로 왔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자, 기름 부은 자, 그것은 이제 넓게 말하면 그런 분이 목사 되고 그런 분이 전도사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럼 솔로몬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를 부었다. 왕으로 그분을 인정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요즘 말하면 민주주의 시기에서 전 투표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저 사람을 수상으로, 어떤 면에서 약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말년에 다윗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나.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해서 기름 붓게 하는,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한 분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주석에 기록된 학자는 없는데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다. 다윗이 왕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기름을 붓도록 인정을 하도록
참 멋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제 오늘 그 2장 1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을 했다. 드디어 솔로몬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았으니 아버지 유언대로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구나 결심을 하나. 성전은 다른 성경 우리 전에 배웠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죠. 요즘은 야훼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성경, 한국 성경에 야훼라고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옛날식으로 여호와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야훼라고 발음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한국 교단에서 안 바꿨네요. 그럼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나 그게 그랬는데 오늘 성경 구절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할 말이죠. 여호와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 그 말이죠. 주여 주여 그 말이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른다. 주님은 바로 영이신데 영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을 위하여 건축을 한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한다. 나중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건축 성전을 다 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기 계시가 없시고 하는 눈이 여기 계시가 없시고. 솔로몬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눈이 여기 있고 그분 이름이 여기 있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계시고 눈으로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는 개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 이것은 오늘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 와서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줍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참 좋은 면은 있지만은 더 안 좋은 면이요. 여기 계신 하나님 눈을 우리가 속이고 있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 길을 우리가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 마음대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절대로 불가해요. 신앙에 들어갈수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는 있죠. 인간 논리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 박치하는 것은 인간 논리를 정당해요. 신앙 논리요. 여기 누가 계시오?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키가 여기 있어. 하나님 눈이 지금 보고 있어. 그 안 되죠. 그렇게 안 된다. 그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에요. 그런 신앙이 가슴에 박혀야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는요 참으로 멋있는 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인정하는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고 또 하나는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권능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궁궐도 지어야 된다. 왕의 대거를 궁궐을 지어야 되겠다. 역시 솔로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왕궁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솔로몬이 결심을 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사람이다 보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말이 있죠. 마음이 있죠. 솔로몬도 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담군 7만인 산에 올라가서 작별할 사람들 8만 감동할 절 3,600을 뽑았다. 담군 일꾼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고 하는 모든 일꾼들 이것을 7만이고 그
작벌 산에서 나무를 벨 사람들 8만이고 합하면 15만이죠. 이 15만을 감독자를 3,600원에 세우는 솔로몬은 치밀하게 계산을 가지고 일반 일꾼들도 산에 올라가서 벌목할 사람도 미리 좀 다 챙기고 뽑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계산하고 그다음에요 3절에 봤더니 사자를 자기 심부름꾼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두로왕이라는 말이죠.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에 있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내가 궁궐을 짓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인부들을 좀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특별히 그 이제 기술자들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 빼는 기술자들, 이 건물을 잘 짓는 짜는 기술자들을 좀 보내달라고 3절에 이와 같이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 두로왕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솔로몬 왕이 기술자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 힘으로 하고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우리 힘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 저 친구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교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의 힘으로 부족한 것 세상 은행에 좀 빌리게 달라고.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제일 좋고 솔로몬처럼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면 세상 논리로 좀 빌려달라고 대출을 받고 하고 그런 것이 됩니다. 두로왕 후람이 나오는데 이 두로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14절에 간단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나중에 14절이 나옵니다. 이 두로왕이라는 사람은 두로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14절 보면 이 사람은 다한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다 그러났죠. 다한이라는 말 혹시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야곱의 아들인데 12지파 중에 단 족속이 있어. 단 족속 그러면 실제로 이 후람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이 실제는 그 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단 지파 여자예요. 단 지파 여자가 레바논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 지역 남편을 얻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망치고 피하여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서로 결혼해가지고 후손들이 생기는. 그러면 3절 말로 하게 되면 솔로몬이요 사자를 보내서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서 제목을 좀 보내주라. 백향목을 좀 보내자. 레바논 백향목이 제일 유명한 멋있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 하는 찬양도 많이 있고 가사도 많이 있습니다. 두로왕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단 지파의 부인을 만나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돈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다윗 시대도 이미 다윗이 자기 궁궐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벌목을 좀 해달라, 그 백향목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 솔로몬도 똑같이 두로왕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백향목을 좀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우리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하는데 나에게도 좀 주세요. 3절 하반절이죠. 속된 말을 하면 솔로몬이 얼굴이 참 뻔뻔하죠. 우리 아버지에게도 당신들이 와서 대거를 지어준 것 같이 나에게도 백향목을 좀 보내서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보면 참 기쁜 마음을 해요. 즐거운 마음을 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그래서 4절에 봤더니요, 솔로몬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여기도 솔로몬 마음의 자세가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위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전을 건축해서 구별해서 드리고 벌목을 하되 백향을 주되 최상품을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의 중반에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을 진설하며, 주님 앞에 항상 내가 향을 피우겠다는 뜻이에요. 향을 피운다 말이 우리 동양에도 참 많이 있는데요. 동양에도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뭐 합니까? 향을 피우죠. 수천 년 전에 유대 나라도 향을 피우는 습관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고 좀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에 향을 피운다 그 말이 혹시 뭘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성전을 보좌를 움직이는 그 성도들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미 옛날부터서 이스라엘 백성 풍속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향을 표현해 가지고 상달이 되는. 그래서 4절에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고 우리 향을 피우겠다 그 말이요. 항상 떡을 진설하여 떡을 떼어서 구해 놓겠다. 이거는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하나님의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죠. 이는 모세 시대부터서 이미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여기가 향 피우는 재단이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향로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향을 피워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향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것이 제사장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 상징합니다. 또 솔로몬 시대도 우리 조상들이 영원한 이거는 규약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 제단을 쌓고 향을 피우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향재를 사르고 떡을 진설하고, 이 성전 같으면 떡상이 바로 왼쪽 여기 있어요. 여기 떡상이 있고 오른쪽 여기는 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대개 오른쪽 편에 성가대를 합니다. 성가대 앞에 촛불한데 7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떡상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떡상은 왼쪽 여기서 떡상에 12개의 떡을 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죠. 12지파가 인간들 나게 되면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떡을 놔요. 신앙 논리를 하게 되면 이 떡상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내 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내 몸을 먹어라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현실적하고 신앙적하고 똑같이 잘 인용을 해야 돼요. 잘. 그래서 여기서 이 떡상에 떡이요 12개 떡인데 12지파가 매주 안식일마다 가져와가지고 여기 올려놔요. 12지파가 전부 다 우리 떡이 되어 싸우니 하는 잡수해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그랬죠. 내가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죽고 하는 날 잡수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내가 어쩌고저쩌고 뭐 받으려고 막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원리하고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정욕과 탐욕, 인간적인 뭔가 감정이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내가 죽어야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진리를 더더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4절에 이거는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그 당시 토요일인데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죠. 이것이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는 바람에 사도들이 주일날을 지켰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입니다. 그럼 여기 주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켰다. 초하루는 매달 첫날이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월상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월상 예배가. 그래서 매주 첫날, 매달 첫날, 매년 첫날, 매년 첫날이 신년 예배죠.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절기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도 우리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기마다 조속으로 번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그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몸이 죽고 제물을 드린다 그 말이죠. 아침도 내가 죽고 제물, 저녁에도 내가 죽고 제물, 참 멋있는 진리입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막 믿음을 가지고 나갈 테니까 나에게 큰 복을 주세요. 이건 기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돼. 주여, 오늘도 내가 부족합니다. 내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 앞길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 말을, 그 말이란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늘 철저하게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러죠. 주님과 연합, 이거 참 중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연합된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되게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주님이 여기 계시니 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 인간들이 맞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맞는 말인데 신앙놀이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나와 함께 주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이 참 중요하네요.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여호와 절기를 오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규례라. 옛날부터 정한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5절에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전은 크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 솔로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크신 분이다. 굉장하신 분이다.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서 6절이죠.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말이 나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하늘도, 하늘의 하늘도 저 우주 공간을 말이죠. 그 공간도 하나님의 계실 장소를 짓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 넓으신 분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이 하늘 보좌요, 땅이 하늘 발등상이라 그랬죠. 한 보좌요 발등상, 그 하늘과 땅을 어느 공간에서 지배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을 여기다 모시려고 짓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여기다 어떻게 모시냐, 이 적은 공간에 하늘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 그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도요 여기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 있었죠. 실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측량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여기 있을 수 있죠. 참 지혜로운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6절과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데 능히 하나님 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앞에 분향을 할 따름이다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나는 분향만 할 뿐이지, 나는 기도만 할 뿐이지, 그 하나님 집을, 그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 보좌고 땅에 하는 발등상인데 그를 크신 분을 여기다 어떻게 가두겠느냐 그 말이죠. 그 이름은 여기 두고 나는 그 앞에 분향만 하겠다, 기도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를 참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에서 신학자들이 어느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대로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아까 두로왕이 나왔죠. 두로왕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다은의 여자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다 그러죠. 두로왕이 된 사람은 단 지파의 여자 중에 한 여자 여인의 아들이다. 그 단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단 지파 어떤 여인이 두로왕 그 사는 지역에 가서 결혼해서 두로왕을 낳은 아들이 단 지파의 후손이었다. 이것이 참 일본과 한국만 따져도 일본에서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일본 텔레비를 가끔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일본 어느 텔레비 방송에 산중에 어느 산중에 그런 집을 텔레비 팀들이 찾아가요. 당신이 어떻게 살게 됐느냐, 어떻게 거하게 됐느냐, 언제부터 살았느냐. 그게 2-3년 전에 어느 텔레비 방송이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여기 살게 됐느냐. 조상 때부터 여기 살아야 됐습니다. 조상 때부터 어느 사람이지 않느냐. 조선반도 고려 사람입니다. 조선반도 고려 사람의 우리 조상이요 1500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 1500년 전에 조선반도에서 뭔가 있어서 일본 건너와서 산중에 사는 게 지금까지 산대. 그 자손들이 그 연도를 따지면 고려 사람 비슷해요. 고고려나 고려 사람 비슷해. 그 수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모르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단 지파가 여인이 이 레바논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남자들을 결혼해서 난 아들,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됐어. 몇 년 전에도 이 천황이 한번 말한 일 있죠. 자기들 조상 중에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조선민족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로 이웃간에 살다 보면 전부 다 한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14절에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어느 사람이 건축하는데 기술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무를 베고 은금을 가지고 전부 다 홍색실, 청색실을 가지고 배를 짜고 하는 모든 그 중에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이 단 여자 중 여인의 아들이 그 기술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솔로몬 왕이여 당신을 보내겠다. 그래서 솔로몬 보내면 당신의 종과 우리 종 솔로몬요 우리 이스라엘 종도 합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뜻이 그 다음부터 쭉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들어왔구나, 이방 민족도 같이 일을 했구나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살다 보니까 전부 다 힘을 합해서 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 성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세우는,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바로 거기 있는 곳, 눈이 바로 거기 있는 것, 마음이 바로 거기 있는 곳, 그 하나님 이름이나 눈이나 마음은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돼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계신 그 하나님이요 오늘 눈으로 보듯이 믿고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 제가 몇 번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약 시대 와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나 저떻게 하면 여러 가지 인간 논리는 있어요. 인간 논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원 성경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눈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성경 논리입니다. 그런 것을 더덕한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 참 멋있는 사람.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몇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신앙의 색깔이 맞고 향기가 맞는 사람. 그걸 잘 없는 교회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일단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일단 인간 논리에서 감정이 생기는 것 가지고, 감정이 생기니까 어떡하나 치고 막 싸우자, 이런 논리가 하게 되면 교회마다 그 교회는 문제지. 옛날 우리 교회도 막 문제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 남아있는 분들은 좀 더 신앙의 뿌리가 깊고 좀 넓고 좀 참고 견디고, 왜? 여기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나, 그분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그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분의 마음에 안 들면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도록, 영혼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인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걸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자연히 그와 더불어 너희에게 주겠다. 기독교 참 유명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구할 것은 항상 영혼이 잘되게 해서, 하나님 늘 다윗처럼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면 다윗도 못된 마음, 잡된 마음이 수없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 영혼을 잘되게 하는 기도,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이런 것이 하면 그와 더불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는 더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이 성경의 약속이죠. 아프면 아프다고 고함지는 사실이고 좋고, 없으면 없다고 고함지도 좋지만은 내 영혼이 잘 돼서, 내가 잘 때, 영혼만 잘 되면 육이 아프고 힘들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내가 너에게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귀로 듣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해방을 시키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분들을 도와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가 됐어 하나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연합됐다. 한 몸 됐다. 육은 힘들고 아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더욱서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참 멋진 말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믿고 구한 육의 사람이 주야 이거 도와달라고 아프요 하고 도와 믿음의 사람은 네가 믿고 기대했다면 받았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라 그러면 믿고 구한 사람이 있고 믿고 받았다 하는 사람은 누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과 한 몸 되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은 아파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도와주시니 주께서 낫게 하시니 주께서 힘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들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이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 건축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연합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미 집학교회 이 자리 김일지 교회를 주께서 수많은 손길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기도하는 자마다 여기서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의 눈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귀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 부르짖음을 주께서 연락하사 때를 따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고쳐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과 생활, 육신의 질병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수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나리가 주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주님과 역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주 안에서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의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모든 믿음이 되시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전적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믿음을 신앙하고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응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고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셨을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언제나 주님의 그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불꽃 같은 성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믿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나와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없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를 오 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역대하 2장을 통하여 한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크고 넓으시기 때문에 누가 하리요 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합하고 이웃과 서로 손을 잡고 성전 건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바 이자 키미치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바교회 이자리 키미치 교회는 영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 이름이 있는 교회요, 주님 눈이 역사하는 교회로서이다. 영원토록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대가 없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대가 없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교회대가 없이고 주께서 역사하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멋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인후회상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서 남은 생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예물 드릴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정성들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이 다시 돌아왔네요. 사쿠라 꽃이 많이 피어서 만발했는데 아마 겨울이 떠나가기 싫었던 모양이네요. 마지막에 몸부림치네요. 이럴 때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적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알곡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마음 깊이 이 믿음을 연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 같이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즐거워하고 주님과 감사하는 멋진 신앙 되가 없어서 우리 모두 간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고 주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심었습니다. 주께서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맙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